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룻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 2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룻은 이방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온 여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까지 오게 된 배경은 그의 남편이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살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의 아내였는데 본인은 죽고 그리고 자기의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시어머니의 고국인 이스라엘로 온 것이죠. 바로 그 시어머니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었는데 흉년 때 살고자 모압으로 갔었습니다.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고 나머지 두 아들을 결혼시킨 뒤에는 또 두 아들도 죽는 이러한 너무나 불행한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 이 세 사람이 다 과부로 세 과부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배경에서 오늘 2장이 이제 또 다른 반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았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정의 가장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된 그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죠. 이 한 가장의 결정이 그 가정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가게 된 결과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가장이 그 당시에는 신앙의 그 가정 안에서 결정권자이고 제사장이고 그런데 이 가장의 결정 하나가 온 가족의 운명을 어렵게 만든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장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그거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하거나 또 불행하거나 하는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남편이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 그들의 진정한 행복과 또 가정의 평안을 생각하는가 또는 이 가장이 신앙적으로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정말로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이 그 일들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물으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이러한 일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교회 리더들과 또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이런 것들로 함부로 어떤 일들을 턱턱턱 결정해버리면 그 일들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때문에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항상 찾고 묻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사람은 환경 따라 살게 돼 있어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이 환경의 어려움과 힘듦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실 때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하여 보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흉년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이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또 견디기도 하고 버티기도 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는데 이러한 그 환경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 환경을 피하고자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은 그냥 환경을 피해서 다른 이방 땅으로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결정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살고자 나갔지만 오히려 불행의 첫 발걸음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엘레멜렉 본인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들도 거기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자기의 아내들을 남겨놓고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으니까 이렇게는 더 이상 이 이방 땅에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말 이방 땅에 와서 하나님 없는 그 땅에서 정말 맞지도 않는 금옷 쓰신, 또 전혀 문화와 언어, 이런 가치관, 이런 뭐 풍습,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적이고 우상숭배적이고 정말 그러한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돌아갈 때 자기 자부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너네들이 결정해라. 분명히 다 친정이 있는 모압 땅에 남기를 원했을 건데 그럴 때 결정을 할 때 그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겠노라 해가지고 자기의 모압 족속에게 돌아가서 다시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이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겠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면서 믿음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나갈 때는 그래도 재산이라도 조금 팔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의 재산, 이거를 팔아서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돌아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막막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가난에 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000년 전, 4,000년 전에 여성들이 둘만, 그것도 미망인으로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롯의 입장에서는 집으로 돌아가면은 또 아마 아버지도 계실 거고 형제들도 도움을 받을 텐데, 이거 좀 전혀 다른, 이제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풍습, 언어 다 다른 곳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룻으로서는 굉장히 큰 도전일 뿐만 아니라 고생을 앞에 두고 있는 뻔한 일이에요. 두 여인이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저렇게 불쌍한 시어머니 홀로 그 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가 마침 어느 때였는가? 21장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러면은 그 기간이 언제쯤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몇 개의 절기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추석이 있고 단오가 있고 뭐 구정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할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리 추수는 언제 합니까? 보리 추수는 이스라엘에 세 번의 추수가 있죠. 첫 번째 추수가 보리 추수, 두 번째는 밀 추수, 세 번째는 과일 추수, 이렇게 되는데 보리 추수는 바로 6월절 때에 보리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밀 추수는 오순절에 하고, 과일 추수는 초막절에 합니다. 나팔절 뭐 이럴 때요. 그러면은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왔다라고 하는 거는 보리를 하루아침에 다 추수할 수는 없잖아요. 추수를 하려면은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리를 드리기 전에 추수할 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추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요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순절로 가는 그 시기. 그래서 풍년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뭐 보리가 풍년이 들면 6월절에 보리 추수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은 이 밀추수할 때까지, 오순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오순절의 밀추수는 어떻습니까? 밀이 풍년이 들면요, 이 추수를 하는데 과일 추수하는 그 어간까지 계속 이 추수를 하는, 지금이야 트랙터로 그냥 다다다닥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그거를 낫으로 베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밭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부자들은요, 큰 밭을 갖고 있으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동원해야 되고, 또 이 룻과 나오미 가정처럼 생활이 어려워서, 그 당시에 생활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판 사람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파는 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라고 한 것이지 전혀 팔지 말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마라. 그 얘기는,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토지가, 이제 내가 너무 가난해서 이제 땅을 팔아서라도 남의 집 종살이를 하거나 노예 품앗이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토지니까 이 토지를 팔아서, 이제 언제까지 파는 겁니까? 이게 토지를 파는 것은 신년이 될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이, 우리가 보통 50년째가 대속죄일로부터 50년째 대속죄일까지가 이제 하나의 신년이 돌아오는 주기인데, 그 50년 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년을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7절은 뭐냐면, 77절 다음이 신년인데, 77절은 뭐냐면 7 곱하기 7, 77은 49. 그러니까 7번의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부터 신년, 그 다음 한 해가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77은 49 해서 오순, 50이라는 뜻이 뭡니까? 오순이라는 뜻이잖아요. 5 옷조에다가 10순자. 그래서 뭐 10월 중순, 뭐 1월 중순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1월 중간 10일쯤 언제. 그래서 이 순자라는 것이 10순자, 10 숫자로 10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기간, 이 오순절이라고 하면은 이 숫자로 5과 10, 50일째 되는 그날 언제로부터요? 바로 추수로부터, 초실절이 6월절 그 주간에 있잖아요. 6월절 주간에 있는데, 그 6월절 주간에 초실절로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이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때가 오순절인데, 바로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로 들어간 때가 바로 보리를 추수하면서 계속 오순절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오순절쯤의 기간, 그 기간에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오순절에 읽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룻기를 읽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근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어떠한 사람이 하나가 딱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 부자이고 또 세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이 룻에게는 이 보아스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고엘이 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고엘은 뭡니까? 자기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사람. 지금 한번 결혼을 했고, 그리고 자기 남편을 잃어버려서 불행한 여인, 이제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 모시며 평생 그렇게 살고 가난에 찌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과거에 이러한 지금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지만 여성들이 딱히 일할 수 없는 시대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뭐를 먹고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로 삶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 근데 이 여인은 뭐를 작정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어디로 온 거예요? 고난의 길로 온 거예요. 오히려 그냥 금오스신 섬기고 그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은 부모님 도움 받으면서 혹시 이렇게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믿겠다고 신앙을 바꾸겠다고 이제 와가지고 고생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어떻게 했느냐면은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내가 밭에 가서 지금이 추수하는 시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삭을 줍도록 나비두거든요. 그래서 추수할 때 내가 이삭이라도 주겠습니다. 해서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갑니다. 나오미는 이제 연세가 들었으니까 집에 있겠죠. 이 룻이 시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밭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바로 이 보아스,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인 보아스 밭에 그가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가 알고 간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수많은 여러 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밭을 정해서 갔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간 것도 보아스의 밭인데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때 보아스가 뭐 자기도 일하는 게 아니라 유력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하인들이나 또 일하는 풀꾼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일을 하는 거고, 보아스는 이제 자기 볼일 보면서 이밭 저밭 돌아다녔겠죠. 그런데 이 룻이 거기 가서 열심히 이제 이삭을 줍는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시간에 거기 가서 이 룻이 일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룻이 일하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이 여인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지금 이삭은 어떻게 줘야 되는 거예요? 베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줍는 건데, 이 룻은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죽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단 사이에서 베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그냥 저 이미 다 벤 곳 그곳에서 이삭 줍는 게 아니라 베는 사람 따라가면서 이삭을 좀 줍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보아스가 이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그 여인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저쪽에서 하는데, 아니 어떤 여인 하나가 그냥 베는 사람들 단 사이에까지 가가지고 막 이렇게 줍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당연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6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6절에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여인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중간에 밥 먹으러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이거를 하는데 하루 종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다가 쉬었다가 또 어디 갔다가 뭐 이렇게 했나 본데, 이 룻은 그 여인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보통 우리가 그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은요 추수할 때 또 농사 지을 때 보니까 아침 되게 일찍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매로 가고 뭐하러 가면 하루 종일 일하는데, 이제 추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아침 일찍부터 추수가 시작되었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와가지고 아침밥 먹고 다시 왔다가 점심밥 먹고 다시 왔다가 하는데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룻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룻이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이것 아니면은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길이니까. 그래서 자기도 다급하게 뭐 이 일을 이렇게 생계가 매우 궁핍한 그런 상황이었겠고, 두 번째로는 이 룻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눈에 띈 거예요. 거기에 추수를 할 때 큰 밭이니까 보아스 유력자이고 땅이 많은 사람인데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이 한둘이겠으며 거기서 이삭 주스러 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이 가만히 보니까 룻이 거기서 되게 열심히 뭔가를 가장 열심히 하는데 눈에 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저렇게 하느냐 하면서 눈에 띌 정도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룻을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이 사람들의 삶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룻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도움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마침 그때 보아스가 가게 하시고 마침 보아스의 눈에 띄었는데 어떤 상태의 사람을 보았느냐면은 성실했기 때문에 보아스의 눈에 딱 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냥 보아스가 단지 고엘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고엘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단순한 어떤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룻기를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거는 뭐 룻이 훌륭하다, 뭐 하나님이 룻을 돌봐주신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보다는 그보다 더 훨씬 깊은 얘기가 이 룻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 이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삭을 죽고 뭐 그런 얘기가 그냥 성경에 훌륭하다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고엘 때문에 쓴 거거든요. 고엘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엘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불쌍하고 불행하고 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룻과 같은 가정, 나오미와 같은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시며 바로 그 돌봐주시는 그 분이 누구인가? 바로 고엘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해주는 가장 좋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고엘 제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이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돌봐주시고 그들의 삶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데 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안에 바로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도 룻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은혜를 막 부어 주시는가? 여러분, 그릇이 있으면 이 비 오는 날 그릇을 이렇게 받쳐 놓으면은 그릇에 빗물이 다 고이죠. 소나기가 오면 막 철철 넘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가 와도 그릇을 덮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줘봐야 소용없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신이 희미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룻은 어떤 사람인가? 이 룻은요, 성경에 이런 모습들, 이런 얘기를 굳이 하고 있는 이유는 룻이 굉장히 성실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떤 사람을 만드셨는가? 성실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는 말들을 계속하고,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에스겔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증거하셨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열심이라고 하는 그 열심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열심히 합니까? 쉬운 일을 열심히 합니까? 쉬운 일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쉬우니까. 그러나 조금 어렵고 내게 힘에 벅차고 또 방해가 많고 그럴 때 이 방해를 이기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려면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팔 때 그냥 삽으로 뚝뚝 떠면은 그냥 쉬운 일이 그렇게 쉽게 파지는 게 있는가 하면은 어떤 거는 삽으로 막 아무리 해도 땅이 막 안 파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안 파진다고 포기해버리면 이거는 땅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그래도 하겠다고 막 하는 거, 그게 열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루는데 인간은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죄라는 문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또 은혜를 주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사랑을 줘도 인간의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이러한 그 많은 어떤 방해물과 같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징계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말을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룻은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뭘까요? 우리가 밭의 비유를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할 때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잖아요. 하나는 무슨 밭이죠? 보리밭? 보리밭 맞나요? 하나는 콩밭? 그게 아니죠. 하나는 자갈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또 길밭, 좋은 밭, 이런 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밭에서 곡식이 30배, 60배, 100배 자랍니까? 바로 좋은 밭에서 자랍니다. 그러면은 길밭, 그리고 또 무슨 밭이죠? 자갈밭, 뭐 이런 밭들은 어떻게 해요? 사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 비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도 좋은 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가 결실되지 나머지 밭에서는 하나도 곡식이 결실이 안 돼요. 자갈밭이나 길밭이나 가시밭에서는 결실이 안 돼요. 만약 이 밭을 결실을 맺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냥 그 밭을 그냥 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길밭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되죠. 가시밭은요, 가시밭도 가시 다 걷어내고 열매 맺게 하려면 좋은 밭 만들어야 돼요. 또 자갈밭은요, 자갈 다 걷어내고 좋은 밭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씨를 뿌리는 거죠. 뭔가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려면은 그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몇 년 걸릴 수도 있겠죠. 어떤 거는 좀 덜 걸릴 수도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밭을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런데 씨를 뿌리고 그냥 놔둬버리면 그 씨는 다 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만약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은 그가 성실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야 뭐가 되니까?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결실을 맺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 믿음이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거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누굽니까? 이게 성실한 신앙이거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성실하다는 게 뭡니까? 이 정직하게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사람일지라도 중간에 성실함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에 보면요, 그릇에 비유합니다. 주님의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고 해서 토기장의 비유도 있어요. 토기장의 비유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 토기를 만드는데, 우리가 토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마에 굽기 전에 그 흙을 만들어서 이겨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 제거하고 그거를 반죽하고 그래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그 기구에다가 해놓고 돌리고 잘 만들어서 가마에 찌고 뭐 이런 과정들, 유약을 바르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토기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과정,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뒤에 우리의 무너지고 깨지고 잘못된 습관, 우리 육신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되지 않는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다, 하나님이 손을 안 댄 겁니까? 그 사람이 과연 구원 받았는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린 아이가 뱃속에서 뭐를 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자랍니다. 엄마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아이를 뱃속에서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답게. 그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실함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도 성실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뭐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떤 기회와 때가 와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더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있었을 때 그때 성실하게 준비를 했으면 더 많은 기회들이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길들을 하나님 주셨을 때 그 기회와 길들을 가지고 갔을 텐데, 그 기회와 길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 시간에 놀고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일을 하라. 빛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느니라. 인자가 세상에 빛이다 하면서 주님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나를 따라다녀라. 그러나 빛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에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날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고 그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옷도 입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여기 나오려면 세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나와서 뭔가를 하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임금님이 오는데, 임금님이 오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은 임금 앞에 나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세수도 안 하고 옷도 꾀질꾀질하고 머리도 막 엉망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 앞에 나가겠어요? 당장 가드들이 차단을 하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로서 오늘도 우리가 신부단장, 신부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만지시도록, 주님,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만들기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의 게으른 것들을 고쳐주시고, 나의 연약한 것들과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고치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시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준비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분별하게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고 오늘 어떻게 살아갈 때인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 바로 성실하게. 이 룻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 이 보아스의 눈에 딱 띄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로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가? 바로 성실한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은 죄인에게 주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줍니까? 성실한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성실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나태함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저녁에 있을 리더십 성경 공부에 여기 모두 이 새벽에 오신 분들 아마 다 해당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주님이 보아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